신앙의 성장 단계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40절을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속에 힘을 주는가 그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육신적으로는 자라고 정신적 지혜로는 성장했으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먼저 지적 신앙입니다. 바로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머릿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은사에 치우치게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고백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기독교인에게는 기본 교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객에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6장 12,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 계계를 무찌르려면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의 성령의 검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적 신앙을 가졌으면은 이제 정적 신앙에 우리는 접어들어야 된다. 가슴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가슴 속에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고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식으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진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이 안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 희망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또 이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힘이 있을 것이라고 따라갔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을지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었는데도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묻습니다. 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슴속에 신앙을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 위에서 드리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의 사단의 시험을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뿐이에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 신앙을 가지자. 행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과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라합의 여호수아 2장 18절 보면 라합을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17성의 이 정탐꾼인들이 들어왔을 때 라합은 이곳도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정탐꾼들과 관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행동으로 라합이 실행하지 않았다면은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묵상하고 전파하라. 또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힘쓸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된다. 손으로 그리고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니는 생활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발로 부지런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는 자는 부지런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움직이는 행동 속에서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완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성장하지 못한 감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만 바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흐려져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간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장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52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41절부터 5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43절을 보면은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부모는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근데 44절 본문을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가를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자들을 찾았다. 45절 말씀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안에 예수님을 계셨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두지 않거나 소홀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소홀함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충돌한 것들을 보면서 또한 비행기가 기차가 전복되고 비행기가 추락되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진짜 많아요. 금방 보고 이야기하고 웃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홀함 때문에 자녀는 웃음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친구는 냉정해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무덤에 가기까지 항상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살게 됩니다. 이 소홀함 때문에 좋은 재능도 쓸데없이 되고 성공에 대한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두지 않거나 소홀했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약해졌습니다. 또 희미해졌습니다. 무능해지고 생명의 줄을 잃어버린 결과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허덕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오늘 부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48절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근심하며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게 합니다. 또 생활의 기쁨도 상실하게 합니다. 모든 가정이나 모든 일터에서나 안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상실, 근심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은, 금, 보아도 좋았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혜 훌륭하여도 예수님만은 못해요. 예수님은 참 만족을 누리며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성장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삶을 약속받는 자들이 오니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신앙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힘들고 또한 여러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은 이렇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슴 속에 알고 지식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물질과 인간과의 성별된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을 거룩한 곳에 항상 우리는 던져버려야 돼. 세상에 우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고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더욱더 힘써 봅시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구복음서 중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삶 속에서 주님과 삶을 동행하며 살고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획하심 속에 있었음을 항상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만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가 항상 넘칩니다. 우리 안에는 평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리스도 거룩한 곳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성장하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으로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충만한 은혜와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